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신인류의 삶, 곧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본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대목입니다. 신앙의 삶이 동네 산보하듯이 이렇게 한가로운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등산을 하고 여행을 하듯이 마냥 편안한 걸음으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앙은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적들에 의해서 삼켜질 수 있는 삶이다 라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받았다는 것은 한없는 은총이고 감격이고 환희와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만한 일입니다만,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자녀로 불렀을 때는 이 사명이 같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영적 전쟁에서 원수의 공격을 막아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너희들이 취해야 된다. 13절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라. 전신에 입는 갑옷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입어야 하는 것이냐? 13절 뒷부분 나오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대적하고, 악한 날에 너희가 원수의 공격을 맞서 대항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영적 전투한 위에 지쳐 쓰러지지 않고 굳게 서기 위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보시죠. 먼저 14절 보시면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이 허리띠, 이 고대 로마 병사들에게 이 허리띠는 이 몸의 중심을 잡아주는 도구로 보았습니다. 이것이 허리에 단단히 묶여 있어야 적들이 공격해도 바로 일어나서 민첩하고 재빠르게 대항할 수 있어요. 허리띠가 없으면 바지를 채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몸을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허리띠를 띈다, 이 말은 민첩하고 재빠르게 늘 깨어있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첫 유월절 식사를 하는데 허리띠를 풀지 않고 허리를 동인 채로 첫 유월절 식사를 하도록 주님이 명하셨어요. 그 애굽이 공격하면 바로 기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매라, 이 말씀은 거짓된 진리나 교묘하게 위장된 속임수로 원수가 공격할 때 바른 진리, 바른 교리로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건전한 경건서적을 읽고 다양한 독서로 훈련을 하고, 이거 다 진리로 늘 깨어있기 위해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다음에 보시면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그랬죠. 이 호심경은 이 가슴막이인데요, 요거를 잘 묵상하려면 그 16절에 나오는 믿음의 방패를 먼저 우리가 묵상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수가 하나님의 사람을 공격할 때 쓰는
주된 공격 무기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죄와 참소, 그 다음에는 유혹, 그 다음에는 시험. 요 세 가지예요. 이건 막는 1차 무기가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이 원수의 정죄와 참소와 시험과 유혹을 이겨요. 정죄와 참소 아시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냐? 너가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데 네가 하나님 자녀 맞아? 요거 정죄와 참소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거룩한 것처럼 포장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원수가 나에게 주는 정죄인지 성령의 꾸짖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원수가 나에게 주는 정죄이면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이 음성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꾸짖음이면 자다가 화들짝 깨어나서 주님께 바짝 붙습니다. 원수가 나한테 이렇게 정죄하고 참소하는 거죠. 나는 그들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전쟁에 대한 의지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가슴을 향해 이 정죄가 팍 꽂힙니다. 이것을 막는 1차 무기가 뭐냐면 믿음의 방패입니다.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무슨 믿음입니까? 자기의 주관적인 확신이나 내적 다짐이 아니에요. 항상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강철 같은 신뢰, 전적인 신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부족하고 연약한 것 아신다. 하나님이 내가 시시때때로 잘해보고자 하지만 안 돼서 때때로 내 스스로 함정에 빠진다는 것 아신다. 하지만 주님은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끌어 가시고 나를 결국은 온전케 하실 것이다. 원수야, 네 참소와 네 정죄에 나는 절대로 걸려 넘어가지 않을 거야. 이 믿음입니다. 자기에 대한 신뢰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원수의 공격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입니다. 유혹과 시험, 나를 뒤흔들어 놓지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지금 내 생존의 문제를 놓고 나를 원수가 자기 원하는 대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혹에 넘어가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불안해하고 두려워지면서 뭔가 세상적인 궁리를 해야지 될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가 이때 작동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것이 확신이 오게 됩니다. 당연히 원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죠. 사탄아 물러가라 라는 선포가 여기서 나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떤 경우에도 이 광야 한복판에서 굶게 하시지 아니하실 것이고 이 광야를 지나게 할 것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근데 이 믿음의 방패가 뚫릴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이 강하게 밀려와서 믿음의 방패가 여기저기 날아오는 화살을 막다가 하나를 못 막고 가슴에 탁 꽂혀요. 정죄가 꽂혀요. 유혹과 시험이 내 가슴에 딱 꽂힙니다. 이때 이 적의 화살과 창에서 내 심장을 딱 막아주는 무기가 뭡니까? 의의 흉배입니다. 의의 흉배. 이 흉배라는 거는 우리 개역에서는 흉배라 그랬는데 이 개역 개정에서는 호심경이라 그랬는데요. 가슴부터 시작해서 장기 전체에 있는 데 부분을 막아주는 그런 가슴막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붙여져 있어서 적의 화살과 창을 막아내게 됩니다. 이 가슴막이는 내 살가죽처럼
전쟁에서 늘 몸에 붙이고 다녀요. 잘 때 빼놓고는 몸에 늘 붙이고 다닙니다. 이 의의 흉배가 무엇이냐? 의를 헬라어로 보니까 디카이오시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의. 내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의로운 그런 것이 아니고, 나는 죄가 많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신다는 바로 그 의. 안으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밖으로부터 부어주시는 의예요. 이 의가 나를 원수의 참소로부터 막아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주님 옆에 붙어 있을 수 있게 해줘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특별히 영적 전쟁이 치열해지게 되면 이 원수의 참소, 정죄, 시험이 나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들을 돌파해 나갈 수 있다는 이 의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여러분, 참 이 묘한 대목입니다. 군사인데, 전쟁을 하는 자인데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이 신발 신고 앞으로 전진하기도 하고 뒤로 후퇴하기도 해요. 신발 신고 좋은 곳에도 나쁜 곳에도 다 다닙니다. 이 신발 신고 어디든 주님과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에 나갈 때 신는 신발이 뭐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이 부분이 이 보통 전쟁과 다른 부분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기 전에는 이 적군에 대한 이 전투욕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어떤 면에서 명분이 있는 전쟁인지를 자기들 측에서 다 미리 사상 교육을 하고 이 교육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전투 위주로 무장시키기 위해서 상대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과 증오와 미움을 넣어줘요. 그래야 내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 전쟁에 나갈 때 무슨 신발을 신으라고요? 평안의 복음의 신발이에요. 샬롬, 에이레네, 평화입니다. 평화. 평화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내가 전쟁하는데 평화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야 된다. 묵상할 대목입니다. 성도님들이 지금 이 영적 전쟁하면서 신고 있는 신발이 뭡니까? 평화의 복음의 신발인가요? 아니면 증오와 미움과 의심의 신발입니까? 지금 어떤 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만드나요?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을 하고 거룩한 싸움을 하는데 나를 움직이게 만드는 이 내적 에너지가 어떤 것이냐를 분별하는 것은, 내가 지금 원수와의 전쟁을 하는데 영적 전쟁을 하는지 사실은 내 전쟁인지 마귀의 편에서 결국은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분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나를 움직이는 내적 에너지가 사랑과 평안이냐, 의심과 두려움과 미움이냐.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으시기 바랍니다. 거짓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두려움과 증오심을 넣어주어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세상에 있는 정치인 중에 가장 안 좋은 정치인이요, 그 politics of fear라고 그래서요. 두려움을 사람들 가슴 속에 넣어서 본인의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는 이 사람이 이기는 것 같은데 역사 속에 보면 국가와 민족을 후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는 의심과 미움과 두려움을 집어넣어서 사람을 선동해요.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발 신고 영적 전쟁하십시오.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라. 17절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지요. 머리가 다치면 몸의 모든 기능이 멈춰져요. 전쟁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머리가 살아있으면 몸에 부상을 당해도 판단하고 작전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다치면 그것으로 모든 기능은 거기서 스탑됩니다. 그래서 이 투구가 굉장히 중요한데 투구를 쓰는데 뭘 쓰냐? 구원의 투구를 쓴다. 구원받은 이성으로 판단하고 생각하고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바로 네가 구원의 투구 쓰는 것이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 바른 구원관으로 무장해야 된다. 통전적이고 통합적인 구원관으로 무장하여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 된다. 이게 원수의 공격에 몸의 중심을 보호하는데 굉장히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뭘 가지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는 거예요. 여태까지의 모든 갑옷은 다 방어 수단입니다. 유일한 공격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예, 묵상할 대목이지요. 왜 이렇게 공격 무기는 하나밖에 없고 전부가 방어 무기냐? 너무 화력이 적은 거 아니냐? 아니지요. 말씀 하나로도 충분히 적의 심장을 꿰뚫을 수 있다고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만큼 이 말씀이라는 무기는 엄청난 화력이 있는 무기입니다. 예. 사단의 심장을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능력이 이 말씀에 있다. 우리는 보통 말씀하면은 방어 무기로 생각해요. 말씀으로 물리쳐야죠. 원수가 시험하면 말씀으로 방어하고 물리쳐야지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공격 무기라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 자꾸 이 원수가 내 안에 생각을 집어넣게 되면은 선포하라 그랬지요. 그렇죠?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라 그랬지요. 시험해 보셨어요? 한 주간? 제가 시험해 봤는데요.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아주 효과가 있어요. 머리로 속으로 이거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인데 요거보다도 입으로 표현해서 그 표현한 말을 그 주파수를 진동을 내가 다시 듣는 거 아주 효과가 있습니다. 더 효과가 있는 강력한 무기가 뭐냐면 말씀이 거기에 동반될 때예요. 우리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실 때 마태복음 4장에서 원수가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3번 다 뭘로 물리치시죠?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물리친다는 말이 우리는 방어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 사도 바울일 때 그게 원수의 심장을 꿰뚫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서 소위 적절하게 반응하게 되면 원수가 그 뒤에는 2번 다시 공격을 못해요. 방어 무기는요, 1번 방어하면 2번, 3번 계속 올 수 있어요. 공격 무기는요, 원수의 심장을 쳤기 때문에 2번 다시 내게 와서 공격을 못해요. 그렇죠? 그 이슈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공격을 못해. 다른 이슈를 가지고 올 수 있지만 그 주제에 관련돼서는 게임과 전쟁, 전투가 종료되는 거예요.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해라. 주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지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2번째 시험으로 가니까 이 마귀도 생각하는지 말씀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여기에서 뛰어내려라. 주님이 신명기 6장으로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에서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넘어갔습니다. 엎드려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리라. 그 명예와 이 영욕에 대한 유혹입니다.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로 묻히는자. 그러니까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들더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귀가 물러가고 천사가 와서 수종드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호심경, 요 칼, 요거 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우리가 장만하기 위해서 부산 떨 게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신 이 선물 잘 갈고 닦고 빛내고 조이고 기름칠하여서 단단히 무장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이 전신갑주로 오늘 하루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골리앗 같은 세상 한복판에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믿음의 전쟁을 해나갑니다.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허리띠를 매게 하시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게 하시고 평안의 복음에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게 하시고 믿음의 방패를 갖게 하시며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이 우리 손에 쥐어주신 말씀의 검으로 원수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장착하여 주는 것으로 전신갑주 입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지 않는 것이면 다윗처럼 훌훌 털어버리며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이 갑옷을 입고 믿음에 승리하는 이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날에 능히 되적하며 우리의 싸움을 싸운 후에 굳게 서기 위해 하나님 앞에 자신을 새롭게 살펴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는 모든 거룩한 주의 백성들과 피로 값주고 사신 우리 세문안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과 고통하며 신음하는 저 북녘의 백성들과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